믿음으로 준비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이 들으면서 안심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준비되었다 이렇게 말할 텐데요. 준비되었다. 다 준비되었다. 준비를 마쳤다. 이제 준비가 완료됐으니 괜찮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어떤 일을 다 준비한 상태니까 이제 마음이 좀 편안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그런 모습들도 기억해요. 겨울 준비, 월동 준비, 연탄 창고에 연탄이 가득하고, 그죠? 김장도 다 해놨고, 또 추수도 해서 이제 쌀가마가 좀 쌓여 있다. 그러면 앞으로 다가올 그 추위도 든든한 거죠. 창고가 가득하니까,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준비가 안 되면 갑작스럽게 어떤 일이 닥치면 참 난감하죠. 준비가 안 된 상태니까. 아무것도 집에 없는데 중요한 손님이 막 집에 들이닥쳐요. 얼마나 난감합니까? 중요한 일을 대비해야 되는데 꼭 준비하기로 한 그것을 깜빡 잊어버려요. 그러면은 굉장히 낭패죠. 저도 이렇게 어떤 행사나 또 일을 공동체적으로 준비할 때 항상 메모를 해놔요. 놓치면 안 되니까. 또 제가 하는 일도 있고 또 아내에게 부탁하는 일도 있는데 또 아내에게 뭘 부탁해 놓으면 제가 계속 물어요. 이거 됐냐? 이거 됐냐? 왜냐면 안 되면 안 되니까. 항상 이 준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들에는 사전 준비가 항상 따라와요. 같이 갑니다. 뭐 시험 준비, 그죠? 취업 준비, 입시 준비, 결혼 준비, 심지어는요, 죽을 준비, 그죠? 죽을 준비. 목회자들 사이에서 하는 말이 있어요. 3가지 준비하라. 설교 준비, 그죠? 이사 갈 준비, 죽을 준비. 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도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준비하라 말씀하세요. 준비하라.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1절인데요.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1절, 2절 시작.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예수님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제자들도 불안해요. 염려합니다. 예수님 자꾸 가신다고 하니까. 조금 있으면 나를 못 보고 또 조금 있으면 본다고 하시고 이런 말씀 계속 하니까 제자들이 불안한 거예요. 그런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그들이 지금 해야 할 준비, 앞으로 있을 일을 미리 말씀해 주시면서 그 준비를 하라.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실족할 수도 있는데 실족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미리 말해줍니다. 그런데 이것이 뭡니까? 이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 할 때 그 이것, 이 앞에 문맥인데요. 고난 받는 거. 오늘 본문하고도 연결됩니다. 너희를 출교할 것이다. 공동체에서 쫓아낼 것이다. 심지어 너희를 죽이려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너희를 죽이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 잘 섬기는 일이다라고 말할 것이다. 이것까지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또 앞부분에도 보면은 고난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한 것처럼 내 제자된 너희도 미워할 것이다. 너희를 핍박할 것이다. 제자들이 앞으로 겪어야 될 핍박과 고난에 대한 예고, 미리 앞으로 있을 일을 알려주면서 넘어지지 않도록 준비하도록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넘어지지 않도록 미리 준비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준비된 믿음. 고난에 견딜 수 있는 믿음.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
그러라고 주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신 거예요. 흔들릴 수 있잖아요. 갑자기 이런 일이 왜 생기지? 그렇지 않도록 주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꽃길만 있는 건 아니죠. 편안한 생활만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 편안함만은 기대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그 자체가 이겨내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흔들리는 상황을 대비하는 것이죠. 인생이 바다잖아요. 바다에는 당연히 파도가 있습니다. 그쵸, 여러분? 배가 바다에 나가면 왜 이렇게 파도가 있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바다엔 당연히 파도가 있는 거예요. 인생에는 당연히 파도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세상과 짝하지 않고 오히려 그 세상을 거슬러 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믿음에 따라 살기 위해서 세상을 거스를 수밖에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믿음 때문에 제자된 이유로 주님이 당하신 그 세상이 주는 그 믿음과 미움과 그런 핍박 고난을 당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전제를 가져야 돼요. 이럴 수 있다. 그리고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게 믿음이죠. 이럴 수 있다.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믿음. 여러분, 요새 뉴스만 보면은 호르무즈 해협이 참 많이 나오잖아요. 호르무즈 해협. 예. 되게 말도 어려운데 계속 듣다 보니까 외우게 되는 것 같아요. 호르무즈 해협, 호르무즈. 원유가 거기서 많이 오잖아요. 그런데 다 봉쇄돼서 유조선들이 못 와도 급격하게 기름 가격이 막 오르지 않는 이유는 수개월분을 비축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비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준비도 하죠. 오브제도 하고 여러 가지 준비도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갑자기 발생해도 충격이 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언제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믿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고난은 당연히 있는데 그것이 갑자기 찾아오기도 해요. 또 겹쳐서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기도할 수 있을 때, 또 믿음과 신앙을 힘있게 다져갈 수 있을 그때, 기회를 주실 그때 준비되어야 합니다. 제 나가는 길에 혹시 보셨나요? 제가 우리 교회 삶공부, 성경공부 과정 예쁘게 다 붙여놨는데 보셨나요? 보셨죠? 네, 제가 이렇게 보면서 너무 흐뭇해. 그거 이렇게 보고 있으면 막 마음이 흡족해요. 그리고 기대가 돼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부르실 그때까지 하나님 비섬 살아가면서 세상의 풍파에 흔들리지 않도록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믿음을 준비시키는 일, 흔들리지 않도록,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 일이 나의 일이다, 우리 교회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또 기대가 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시니까 뿌듯합니다. 위기와 고난의 때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 우리가 준비해야 합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요. 주제는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내 힘으로 안 되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고난을 이기는 믿음을, 어려움을 극복하는 그 믿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약속해 주셨는데요. 중요한 말씀을 성령님을 약속하시면서 주십니다. 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이 말씀에서 중요한 부분은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주님이 떠나가시는 것 때문에 제자들이 두려워하는데,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희가 두려워할 일이 아니다. 오히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일이다. 왜 그런가?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올 것이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오지 않을 것인데, 내가 떠나감으로 인해서
보혜사가 너에게 오실 것이다. 파라클레토스, 옆에서 도움을 주도록 부름받으신 분, 성령님. 예수님 한 분이 물리적 한 분으로 제자들과 어느 한 시점에 한 장소에 머무르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수많은 성도의 몸에 내주하셔서 그들을 도우시는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너에게 훨씬 더 유익하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떠나가신다. 이제는 볼 수 없다. 대화할 수 없다. 주님과 동행할 수 없다. 만질 수 없다. 그 눈빛을 바라볼 수 없다. 주님의 말씀을 육성으로 들을 수 없다. 그것이 두려운 일이 아니라 그분의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너에게 훨씬 유익하다.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신 이유는요, 눈에 보이는 주님을 붙드는 시대는 끝났고 이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라. 이렇게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사람, 환경, 조건에 기대지 말고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라. 여러분, 우리는요 자꾸만 보이는 것에 집중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보이는 것, 그렇죠? 쌓아둔 것.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잔뜩 쌓아둔 것을 볼 때 거기서 좀 안정감을 누릴 때가 많이 있는데, 믿음의 성장이라는 것은요 보이지 않아도, 만져지지 않아도, 체감할 수 없을지라도 그래도 보이지 않는, 그러나 날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이기는 성도의 삶입니다. 그게 믿음의 성장이죠.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는 더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보이는 물질로, 능력으로, 또 사회적 지위로, 내가 가진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 많잖아요. 보이는 것을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가장 작은 거라면서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문제도 아니다.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떠나가시는 것이, 그리고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많은 문제에 봉착할 너희들에게 있어서 훨씬 더 큰 유익이다. 성령이 힘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능력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 속에서 보이는 것은 힘이 안 될 때가 참 많아요. 사람이 힘이 안 됩니다. 내가 가진 것도 무력하게 느낄 때가 참 많아요. 건강도 그렇잖아요. 그 어떤 영상 보니까 그렇게 질문하더라고요. 내가 당신에게 50억을 주겠습니다. 얼마나 좋아, 그렇죠? 50억. 받겠습니까? 네. 근데 이거 받으면 내일 아침 눈을 못 뜹니다. 그러니까 다 안 받겠다고 하더라고요. 그죠? 뭐 어떤 만큼 큰 액수를 갖다 줘도 이거 받고 내일 눈 못 뜬다 그러면은 그거 다 거부할 거예요. 그렇죠? 누구나 다. 내일 아침 눈 뜨는 게 훨씬 더 축복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보이는 것은 아주 한정적인 능력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성령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도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고요. 또 하나님 주신 삶을 살아갈 때도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님의 교정을 받으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이 책망하세요. 꼬집어서 말씀하십니다. 이거 잘못됐다. 이거 틀렸다. 이거 바꿔야 된다. 그렇게 세상을 책망하신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잘 가는 줄 알았는데, 옳은 길이라고 여겼는데, 믿음 없음에 대해서, 예수님 믿지 않음에 대해서, 그 불의함에 대해서, 또 악한 사단에 대해서 성령님이 책망하십니다. 우리 편에서 생각할 때는요,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잘못된 길을 갈 때 그거 잘못된 길이다. 돌아서라. 나와라. 내려놔라. 그만해라. 그것을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세요.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은 스스로 옳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성령님이 내주하시면서
지적해 주시면서 내가 틀렸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아, 내 잘못이구나. 내 죄구나. 내가 바뀌어야 하는구나. 사람들이 고집이 있습니다. 자신이 옳다는 신념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안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아니라고 해도 혼자 맞다고 고집할 때가 있잖아요. 또 많은 사람이 옳다고 해서 그 길이 맞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출애굽 때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사람이 60만 3,550명이었어요. 전부였습니다. 전부. 모세, 아론, 여호수아, 갈렙 이 정도 제외하면은, 극소수만 제외하면은요, 다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자고 했어요. 성령님만이 오르시고 성령님만이 그 오르신 방향으로 우리를 이끄심에 깨우쳐 주십니다. 그거 틀렸다. 그거 잘못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깨우쳐 주심으로 우리가 믿음을 준비해야 돼요. 이거 맞는 것 같은데 이거 멈춰야 되고요. 성령님께 이게 맞습니까? 하고 물어봐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어서 성령님께 허락해달라고 쫄르는 게 아니라 정말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하기 전에 성령이 이게 맞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합니다. 그게 브레이크를 밟는 건데요. 그 믿음의 브레이크를 우리는 잘 밟아야 합니다. 그냥 결정하지 말고 아주 작은 일에도요, 주님께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작은 일에도 주님께 기도로 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저희 아이하고 또 이렇게 중학교 3학년 입교식을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너무 안일했던 것 같아. 입교식 교육 잘 받고 다음날 일찍 와라 했는데 그거 잘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하고 이렇게 하라고 다 얘기해야 되는데 제가 너무 안일했던 것 같아요. 퍼 자고 있더라고요. 이제 와야 될 시간에 속에서 막 불이 막 나더라고요. 내가 너무 안일했다. 머리 감고 오라니까 모자 쓰고 왔더라고. 교복 입고 오라 그래서 교복 입고 온다 그랬는데 교복 위에 두툼한 잠바를 입고 오는 거예요. 그럴 거면 뭐하러 교복 입고 와, 그죠? 이 작은 예를 드렸는데요. 안일하게 생각하고 성령님께 물어야 되는데 묻지 않고 괜찮겠거니 하고 쉽게 결정하고 넘어가는 일들이 참 많아요. 여호수아 9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또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더라. 기브온 족속 가까이 사는데 그들이 속였는데 홀랑 넘어갑니다. 두고두고 어려움이 돼요. 성령님은 깨우쳐 주십니다. 세상을 책망하세요. 나도 예외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 어떤 때는요, 객관적으로 볼 때는 좋은 결정이나 불편한 마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빨리 캐치해야죠. 아, 내가 이거 하는 거 성령님 기뻐하지 않으시는구나. 지난주에 며칠 전에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 모임이 있어서 얘기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걸 질문하더라고요. 아, 교인들이 요새 주식을 많이 하는데 어떤 분이 상담을 해오는데 자기가 주식을 안 하니까 어떻게 상담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식은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쁜 게 아니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당연한 겁니다. 기업의 경영에 간접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과도하다면, 그래서 일상생활이 어렵다면, 너무 집착한다면 그건 또 해서는 안 될 거예요. 뭐 결론이 그렇게 좀 났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 다 돼도 성령님이 내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온전한 신앙생활이 어렵다면, 뭐 술도 마찬가지고 또 다른 모든 것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들이 있어요. 성령님이 깨우쳐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순종하면서 그 인도하심에 따라가야 합니다. 그게 바로 교정받는 믿음이에요. 믿음은 계속 교정받고 수정되어지면서 세상을 맞설 수 있는 순수하고 강력한 믿음으로 정제되는 것입니다. 교정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정받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인도를 받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라. 성령님의 주된 사역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세요.
우리 1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 참 좋으신 분.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님을 늘 고백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안녕하세요 성령님, 뭐 그런 책도 있습니다. 굿모닝 홀리 스피릿. 찰스 스테니 목사님 책 성령 충만 그 아름다운 삶에 보면은요,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실 때도 있는데 성령님은 곁에서 도우시는 분이라 주권적으로 강력하게 내 삶에 개입하실 때는 그리 많지 않다. 그분의 말이 참 동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우리 앞에 앞서 가시도록 우리가 한 템포 늦게 걸어야 된다. 의식하고 한 템포 늦게 걸으면서 성령님이 인도해 가시도록 앞자리를 양보해 드리는 거죠. 그게 바로 기도하는 삶, 내 삶을 맡기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신데 내가 나 잘났다고 내 신념에 고집 부리면서 막 먼저 나가면 그분한테 너무 송구스럽잖아요. 항상 묻고 교정받고 그분이 앞장서서 내 삶을 인도해 가시도록 내 시간을 또 내 자리를 그분께 양보해 드리는 그 과정이 계속 돼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뭔가를 부탁했을 때, 어떤 결정을 해야 될 때 우리 스스로도 그런 훈련과 연습이 되어 있습니다. 기도해보고 하겠습니다. 내 스스로에게도 기도해보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감하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어야죠.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멈춰설 수 있고 또 힘있게 나아갈 수도 있고, 확신 가운데 성령님이 주신 그 확신 속에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은 정답을 한 번에 아는 게 아니라 계속 인도하심을 받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의 기쁨이죠. 또 보람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그분을 외톨이로 두면 안 됩니다. 내가 외톨이 되지 않도록,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더불어 보내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러면 우리는 항상 그 성령님을 의식하고 맡기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바쁘고 분주한 현대인의 삶 속에서 성령님을 의식하지 않고 잊어버리기가 정말로 쉬워요. 바쁘니까, 분주하니까. 그런데 우리는 의지적으로 이런 말씀을 통해서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항상 내 안에 함께 계시고 날 위해 힘있게 기도하시며 내 삶을 주도해 가기를 원하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가야 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 마음에 새기고 믿음을 잘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 실족하지 말아야 합니다. 때때로 만나는 고난의 시간들, 염려의 시간들,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내도록 지금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성령님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성령님의 교정을 받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과 함께 잘 믿음 준비되어 인생의 시험이, 믿음의 시험이 찾아올 때도 이겨내는 신실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